영으로 생명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교제하며 영생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들을 오늘도 생명의 공동체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사람과 환경이 주는 고난이 매일 가중되는 성도들의 삶이오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땅의 고통이 상기움을 당하고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주의 날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수명이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영생을 알지 못하면 그 모든 날이 수고와 슬픔뿐이옵나이다. 날마다 지혜와 계시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만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영생의 교제로 날마다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아들의 생명 안에서 교제와 사귐이 이르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들이나 죄의 세력이 우리의 죽을 몸을 이용하여 세상에 거짓된 것을 쫓게 하니 여전히 세상의 흑단한 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주는 하늘의 기쁨보다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세상의 즐거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려 하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주께서 자신의 육체를 버리심으로 열어놓으신 산길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자 하는 주의 뜻을 이루도록 교회에서 세상에서 맡은 바 각자의 사명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자족하며 만족감을 누리는 일체의 비결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신 같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갈 곳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이 세대에 복음을 통하여 생명에 이르는 삶을 견진하며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성목사님과 전도사님, 간사님을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복음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생명을 견정하는 제일 미션 성교의 가족들에게 날마다 아버지의 크신 인자와 신실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여러가지 상황적인 어려움이 많아 세상이 보기에 근심하는 자 같으며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부유함이 풍성히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복음과 생명 참 캠프가 3일 동안 이곳에 진행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게 하시어 복음을 통하여 영생에 이르는 이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영생을 사모하고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도하도록 합시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러나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너희가 원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였으나 용의 몸으로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주신이 연약하고 내가 사랑에 예배하노니 저녁에 너희 죄의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 너희를 이것까지 이제는 너희 주체를 우리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일을 얻느냐. 이제는 너희가 의를 부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생선 목사님 나오셔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와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제목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와 영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잠언을 묵상하고 또 캠프에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글로벌 비전교회 지치 한 분 한 분을 떠올리고 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이 말씀이 계속 떠올라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먼저 드리고 어제 계속 묵상하면서 정리를 했는데 우리 모두는 사실 복음을 통해 이제 생명을 알고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떤 면에서는 충만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숙제이기도 하고 저 자신의 숙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또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선각자들의 깨달음과 이걸 묵상하면서 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이 복음들이 더 풍성해지는 걸 제가 경험을 했고 그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중심인데요. 복음의 목적은 너무 분명합니다. 생명입니다. 이번에 그 CFNJ 학장도 강의가 끝난 다음에 교제하면서 저거로 복음은 수단이다, 수단. 그 수단이란 말은 우리 한국 발음이나 일본 발음은 똑같습니다. 수단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 정확하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이 핵심 구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에 연합하게 되면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중심되는 구절이 6장 4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 생명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죽으신 장사된 부활의 복음을 전해 그 복음의 효력이 나타나게 되면 새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보게 되면 중대한 하나의 선언이죠. 선언. 6장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장 6절 시작.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한다. 왜 죄에게 종로를 탄다? 오늘 12장 2절 이하에도 계속 나오는데 죄의 종,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배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의 몸이 죽음으로써.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로다 본래 우리가 죄의 종이었더니 이거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우리 스스로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 이게 이제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죄로부터 해방돼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에서 벗어났다. 그 말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래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다. 그 말은 다시 2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이 종이란 말은 여기서 어떤 신분이라기보다는 지배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났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됐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끝나야 되는데 어때요?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6장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났지만 6장 12절 말씀 보니까요. 죄의 세력이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몸의 사역이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몸과 영혼이 있죠. 보이는 건 몸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는 뭐예요? 영혼이죠. 그리고 보이는 건 신체입니다. 신체요. 신체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은 또 정신입니다. 그래서 요즘 가끔 하는 말이 멘탈 승이라는 말을 요즘 하는데요. 정신이 과연 신체와 몸을 이길 수 있을까? 이건 퀘션 마크예요. 근데 18세기 스피노자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그 이성 우월주의죠. 정신 우월주의 영역에서는 우리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보다도 정신이 우월해 있는 거죠. 심지어는 정신을 아주 몸을 열등하게 취급해서 몸은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플라톤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한 2000년 가까이 견지해왔던 이 이성 우월주의 사고, 더더구나 16세기, 18세기에는 데카르트라고 하는 아주 혜성과 같은 철학자가 나타나서 이성 절대주의를, 이성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스피노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분은 철학자이자 신학자이자 지금도 그 스피노자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고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스피노자의 신을 믿습니다 할 만큼 기독교와 철학계에 아주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는 이제 일찍 죽어요. 폐병으로 일찍 죽지만 기존의 유대교를 완전히 박살내는, 그래서 이제 추방당하고 평생 고난 속에 살아요. 결혼도 안 하고. 근데 그가 남겨놓은 사상과 사색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그 에티카라고 하는 그 책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감정이 우월하다는 거죠. 이성보다. 감정을 48가지로 딱 정리를 했는데요. 이걸 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활용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그 제2의 바울이 아닌가 할 정도로 더 귀한 사람인데, 그가 이제 무슨 말 하냐면 우리 신체의 반응이 정신의 반응보다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머리로는 배고픔을 참아야 해도 몸에서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 되는 거지, 이건. 감정이 이성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로마서 11장 36절을 자기 말로 표현했는데, 모든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이것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결론이거든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사람이든 물건이든 또 뭐예요? 이 생물, 짐승도 그 근원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 오늘 우리 전영용 집사님 얘기했지만 창조주가 그분이라는 거야. 우리의 도움도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시편에 보게 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어디로 갑니까?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에게 도움이 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양태라고 말하고 실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만들어진 최고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원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사도행전 17장 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아테네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하냐면 너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그 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 중에 내가 원해서 이 땅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또 내가 원해서 부모를 선택한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했고 내 부모도 이미 다 결정되어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있으면 좀 더 좋은 부모님을 선택할 텐데 선택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사는 이곳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 내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안타깝게도 그 가자 지구에 있는 그 곳에 이제 이스라엘이 복수의 로켓을 발사해서 명분은 그래요. 그 병원과 피난민
난민 밑에 하마스 본거지가 있다 해가지고 하는데요. 벌써 이제 일본 가기 전에 지난주 통계만 해도 이번 더 많이 죽었을 거라고 10,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이쪽 팔레스틴 이쪽 사람들이. 저쪽 그 이스라엘은 처음 한 번 공격을 받아서 한 1,200명 죽고 이제 복수전 하는 거잖아요. 와, 그런데요. 어린아이들이 60%가 돼요. 무슨 죄가 있냐고, 어린아이들. 그 중에 이제 신문에 나온 기사 보니까 9살짜리가 유튜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9살짜리면 초등학교 몇 학년인가?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꿈이 뭐냐면 내 유튜브를 누가 1,000명만 봐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꿈이었어. 근데 그 아이가 만든 유튜브를 보게 되면 알라신의 이름으로 유튜브 독자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누굴 믿는 거예요? 알라를 믿는 거지. 근데 이제 자기 가족 25명과 함께 죽었거든요. 그 죽은 다음에 그 아이의 유튜브를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같은 무슬림권에서. 그럼 그걸 볼 때 우리가 이 아이가 무슬림으로 태어나는 거, 지금 그 땅에 태어나서 9살 만에 인생을 마감하는 게 자기 선택이냐 말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태어나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이걸 스피노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내 밖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나의 밖에 있는 게 대상이 누구예요?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고통과 또 이런 어려움들이요, 자기 원인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했을 때는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온 거 아닌데 이게.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한 채 자기가 자기에게 자유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자유자가 아닌데도. 특히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신체에서 나오는 감정을 외부 자극과 탁 만났을 때는 아펙투스라는 말씀, 정념이라고 말하거든요. 정념은 뭐냐면 통제가 불가능한 감정이에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때에 이 정념이 나왔을 때 정념이 악덕, 죄로 변하는 경우는 자유의 재량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몸이 뭔가 이제 쾌락을 느끼고 싶어. 그런데 요즘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돈이 자유를 주기 때문에 마약을 산다. 자유의 재량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망하는 거지, 이렇게. 근데 정념이 일어났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뭐 마약을 살 수도 없지. 그러니까 요즘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이 많잖아, 일단. 그러니까 자기 정념이 나와, 이렇게. 통제가 불가능해. 근데 그거를 자유의 재량이 많기 때문에 해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정념을 해결하는 길은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스피노자 이렇게 말해요. 이 정념을 해결하는 길은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게 내게 있지 않고 자유를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다. 이런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다. 정확한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성은 계속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말해요? 아까 로마서 6장 6절에 정념이 와요. 이렇게 누구에게나 옵니다. 이게 외부의 어떤 자극과 접촉을 해서. 그때 우리 몸이 죄에 대해서 뭐가 됐다? 장애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왕의 명령으로 받아들일 때 정념을 극복하는 거지 정념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죄의 몸이 나오고요. 이건 이미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장애가 됐고, 또 12절에서는 죽을 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죽을 몸은 중립적인 겁니다. 아주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13절에서는 우리 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이걸 부활체라고 말해요. 부활체. 장차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우리 몸이 부활하는데 여기는 미리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리. 어젯밤에 저희 도착했을 때 이제 이승민 목사라는 분이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이분은 74년생인가 그래요? 72년생인가? 그런데
13년 전에 약 제 그 복음의 생명으로 책을 받고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입니다. 10년 동안 액취해 가지고 그 비교 종교학을 통해서 영생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를 아주 형님처럼 부르면서 따르는데 어젯밤에 이제 마침 10년 만에 논문을 이제 제출하고 거기 있는 교수들이 눈이 뒤집힌 거야, 한마디로. 어떻게 이 박사 논문은 5개 박사 논문이 여기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거기 허주 총장 이런 분들이 평가를 하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근데 자기가 이 복음과 생명을 통해서 인사이트 받은 걸 이제 신학적으로 풀어낸 건데 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아, 형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생 이게 이미와 아직 쌓여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부활체도 이미와 아직 쌓여 있다고 하는 얘기. 몸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하거든. 그 목사님도 스피노자에 꽂혀가지고 말이지 연구를 이제 풀어나갔는데 부활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로마서 6장 13절 얘기해 주면서 여기 성경이 있단 말이지. 우리 몸을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영광스러운 몸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그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정념을 극복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요,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했고 말씀의 사람이었고, 그런데 하루는 늦게 일어나가지고 뭘 봐요? 그 어떤 여자가 이렇게 목욕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그런 자극적인 걸 보게 되면 뭐가 튀어나왔습니까? 정념이 일어났어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보고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다윗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무한한 자유가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고 동침하고 그가 유부녀인 걸 알고 뭐예요? 그 남편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리 성인 군자라도 보는 것에 의해서 자극받게 되면 정념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는 시대거든. 얼마나 자극적인 게 막 쏟아집니까, 이렇게. 우연히 유튜브 들어도 내가 원치 않는 막 자극적인 것들이 막 쏟아지는 거야. 근데 이걸 내가 절제하지 않고 그냥 반응하게 되면 이 안에서 솟구치는 정념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 보는 것을 삼가해야 돼. 예수님 말씀처럼 보고 듣는 것을 삼가하라. 사람들은 무엇이 그 마음에 들어갔는지 마음에 쌓인 대로 선이 나오게 되고 악이 나오는 거지. 이미 본 걸 잔뜩 봤는데 이걸 뭐 내가 절제한다,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도. 근데 복음은 뭘 말합니까? 이 정념을 극복할 수 있는, 또 견딜 수 있는 힘을, 효력을 나타내는 게, 왕의 명령으로 내 몸은 불구하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수시로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제를 통해서 배운다고요. 하나님은 그 일본 이토 선교사님은 정말 귀하게 인 게 뭐냐면, 홋카이도에 사셨잖아요, 지금. 그리고 한국 비행기가요, 만석입니다. 갈 때도 올 때도. 전부 모아가요, 지금. 겨울이 가까우니까 전부 관광지 가는. 우리도 마지막 내는 관광지를 가려고 했는데, 이토 선교사님 말이 자기는 한 번도 가본 데도 없고, 그런 데 관심도 없고,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교제 한 번 더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기꺼이 좋다. 뭐 관광지야. 사진으로 보면 더 좋지. 그리고 이제 했는데 말이죠. 이분에게 그런 게 있어요. 단순합니다. TV도 본 적이 없고요. 세상 재미 하나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분에게 순전함을 주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를 통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서 여러분 묵상해봐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안 되겠네. 단순하게 사셔야 돼, 단순하게. 직장과 교회와 말씀밖에 몰라야지. 이걸 뭐 다재다능해가지고 여기 성법,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게 많아야 돼. 다 모르는데 자기는. 계산하는 것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도선교사 한 3일 보내면서 회개도 많이 하고, 야, 나도 저런 순전함이 한때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제를 통해서 또 깨닫고 왔습니다. 죽을 몸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처럼 여기고 몸의 지체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종이 되어 몸과 지체를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세상 살다 보면요, 정말 외부 자극을 피할 수 없고 따라서 정령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잠언 16장 32절 제가 봤더니, 잠언 저희를 묵상하고 있는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지혜자라고 하는 말이 분노를 절제하는 거잖아요. 이게 화가 났는데 표현을 안 하는 거잖아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마음을 다스리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정녕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로마서 7장 23절 보면 왜 마음 다스리는 게 어려웠냐면, 내가 뭔가 내 마음속에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거기에 저항하는 내 마음에 또 다른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는요, 시편에 여러분 좀 묵상하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본성이지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둘 다 마찬가지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처럼 보여요. 참거든 이렇게. 근데 어떻게 나중에 더해서 폭발합니다. 이게 처음에 화낼 때 강도가 약하지, 나중에 후국 참고 있다가 폭발하게 되면 훨씬 강력합니다. 이게 핵폭탄 같아요. 제가 해봐서 알잖아. 제가 꾹꾹 참고 있다가 한번 폭발하면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그 랍비 문헌에서는 성을 빼앗는 걸 비교하는데, 성을 정복하는 것은, 제가 이번에 이 글 읽으면서요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전쟁에서 성을 빼앗아 승리하는 것은, 이런 전쟁은 혈육과 싸우는 내적인 전쟁에 비하면 애들 장난이라는 거예요. 공감하세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해서 집회를 해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 사역에 승리하는 건요, 내 안에 정욕과 정념과 이 혈육과 싸우는 게 비하면 애들 장난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을 빼앗는 건 하루의 승리지만은 이 내적인 전쟁, 마음을 다스리고 정념을 다스리고, 이건요 평생 해야 될 싸움인 겁니다. 이거는 이 싸움의 실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에베소 6장 12절 보면 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은 단순한 혈과 육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서 죄의 세력이 역사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에 있는 영들과 싸우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이미와 아직 사이의 부활처럼 인식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 앞에 드러난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의 보좌까지 내려가신다고 하는. 그러니까 매일 말씀 앞에 안 나가면 방법이 없습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 나는 깨끗하다,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말씀이 그 속에 없다, 이렇게 딱 두 가지로 신단해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 자로 만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가 없다는 사람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네가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 근데 내가 죄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지. 말씀 앞에 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는데, 연약함이라는 이 전문 용어는 유한한 인간이 당하는 무상성의 속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불안과 약함과 질병과 두려움과 소심함, 우울 다 들어갑니다. 이 안에. 우리가 유한한 존재로 이 땅에 산다고 하는 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에노스가 그런 뜻이거든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어떻게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아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리고 부대표 또 조용 목사님이 한번 이런 얘기 하는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는다는 거예요. 나는 아침에 연약하니까 말씀 앞에 못 나간다. 이런 사람이 제일 교만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면 어디 나가야 돼?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데 연약하기 때문에 안 나간다. 이건 정말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하루도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도 용납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을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또 체휼하신다고 함께 그대로 느껴집니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나 사건과 가족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생기고 하게 되면 당연히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강자다, 아무렇지 않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함께 체휼하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파레시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로 나가게 되는데, 그 은혜의 보좌에서 주시는 도움이 하나님의 본질, 은혜와 자비, 인자와 신실이 최적의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6장 22절인데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 말씀을 조금 생각했더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잠언 19장 18절에는 아들에게 매를 드려야 희망이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잠언 19장 18절에는. 그러나 들복과 죽여서는 안 된다. 이 공동 번역이 무니카 목사님이 이게 번역한 건데 아주 살아있는, 실감나게 번역을 많이 합니다. 구약의 공동 번역을 이제 물론 다른 분도 같이 했지만 무니카 목사님이 많이 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성경은 상당히 일반 번역을 평이하게 되어 있어요. 잠언 19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들에게 매를 들어야 희망이 있다. 그러나 들복과 죽여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됐을 때 체벌을 할 수도 있다. 매를 들 수도 있지만 자식이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계모나 이런 계부, 아주 못된 계부는 가끔 그럴 수 있지만 자기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은 자식을 야단칠 수 있지만은 죽이라고 하는 부모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근데 왜 훈계하고 야단치고 매를 때리겠습니까? 그 바른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갓난아이가 자라는 것은 젖을 먹고 훈계를 받고 야단을 맞고, 그럼 3살짜리 아이는요 너무 귀여워. 그래서 이제 제 3자 같으면 이 아이가 안전하길 바래. 항상 그 자리에 있길 바래. 조금 크면은 말도 할 수 있고 자기 주장도 하고 하기 때문에 삐딱선 타거든. 근데 3살짜리 그 모습은 너무 귀여운 거예요. 남이 볼 때는 귀엽지만 그 부모는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잘하면 되지. 그러니까 학교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하기 싫은 학원도 다녀야 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도 치러야 되고. 이거 어려우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학교도 안 보내. 시험도 안 쳐. 뭐가 되겠어 이게. 그래서 잠언 17장 25절과 19장 13절 보면 훈계받지 않고 징계받지 않는 자식은 아비의 근심이고 어미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매일 훈계받지 않고 징계받지 않는 이 자녀는 하나님의 고통거리요. 하나님의 근심거리죠. 어떻게 자랍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고 자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요,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함이다. 자라야 돼. 자라기 위해서는 갓난아이가 우유를 말듯이 말아먹듯이 안 먹으면 죽는다 하는 것처럼 아이들은요, 우유 먹을 때 생존 목숨을 건다 그래요.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게 되면. 그러니까 제때 우유를 안 주게 되잖아요. 그럼 굉장한 트라우마가 생긴답니다.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렇게 말씀 앞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거지. 그러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자라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이들 젖만 먹이고 밥만 먹이고 집에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학교 보내야 되고 야단도 쳐야 되고 시험과 징계가 있어야만이 자랍니다. 말씀으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사건이 되어서 이전의 전 이해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한 10가지만 알았다면 오늘 말씀 앞에 나가 또 깨달아. 아, 내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었네. 내 행실에 공의가 드러나지 않았네. 이걸 자꾸 진리의 사건을 깨닫게 되면 새로운 존재가 되거든요. 이 새로운 존재가 내일의 전 이해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 앞에 나가서 이 말씀이 진리의 사건이 되게 되면 또 새로운 존재가 돼. 그러니까 매일 말씀 앞에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매일 새롭게 되는 겁니다. 매일 새롭게 된다 그 말은 매일 잘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가보시면요, 이걸 매일 경험해야 됩니다. 매일.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그 말씀 앞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걸 죄를 자백하고 또 새롭게 돼요. 이게 매일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자라는 것입니다. 매일. 그러니까 생명의 교제를 말씀으로 하는 사람의 유익은 잘하게 돼 있어요. 잘하게.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왜? 먹으니까. 근데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한 번도 말씀 앞에 나가서 내가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뭐만 늘어나요? 외적인 것만 늘어나. 직분도 올라갈 수 있고 사람들한테 봉사 이것도 하겠지만 내면 세계는 그대로입니다. 제일 위험하지 이런 사람들이. 잘하는 것은요, 본인도 알지만 공동체 안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주님과 말씀 앞에서 교제하는 사람들은 잘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희망. 공동체는 그를 보고서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 그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말씀으로 매일 사는 분들, 생명의 교제를 하는 분들, 이런 분들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면 뭐 다른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과 이 질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 고난, 지속이 되는 거예요. 지속이 되는 거. 우리 안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내가 주님과 교제도 하고 생명의 교제도 누리고 토대로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는데 왜 내 현실은 팍팍하고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탄식을 한다고 말해요. 네. 그런데도 우리가 거기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과 내게 주어진 일상의 고난과 짐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남는 게 뭐냐? 시편 139편
시편 73편 보게 되면 이 시인이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악인들은요, 하나님을 무시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는 일마다 잘 되네. 자기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잘 돼요 또. 그러니까 이 경건한 의인은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건한 의인은 뭐예요? 12절에 보면 벌저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근데 13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한다 한 것이 실족되다. 이것이요 실족입니다 우리.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말하나 나는 종일을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계를 받는다. 그렇게 사는 거 지금. 늘 하나님께 징계가 떠나지 않게 되고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나도 주의 아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할 수 있다. 포기하고 싶은 것이. 16절에 이 경건한 시인의 심한 고통이 되었는데 17절에 보니까 언제 깨달아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이 정말 깨달았다. 그 말은 마지막을 깨달은 거예요. 한 사람은 파멸이고 한 사람은 영생이라는 거지. 하여튼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들 시편에서 얘기하는데요. 저도 이제 벌써 다음 달이면 만 65세로 그 뭐예요? 지하철 무료 이제 나라에서 뭐죠? 연금도 준다 하더라고. 그런데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이제 살 날이 이제 지나온 날보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인생이 뭔가를 생각해.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미래는 생각해. 내년 이렇게 되겠지, 내후년 이렇게 되겠지.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임하는데도 생각을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마지막이 영생이든지 오늘 보게 되니까 그 마지막은 부끄러운 열매를 맺다가 사망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사망을 종착지로 갑니다. 근데 거기 열차의 맨 앞에는 특등실이고 중간에 보통실, 마지막은 3등 칸이에요. 이건 프랑스 작가가 쓴 설국열차라는 내용에 나옵니다. 열심히 사망을 종착역으로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뭘 하고 있냐면 자 빈민 칸에 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칸으로 옮길까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맨 앞에 1등간을 가봤더니 흥청망청해. 거기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마약 중독자들도 있어.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밖에 있게 되면 그 마지막이 영생이 아닌 사람들은 자 빈민 칸에 살면서 타면서 한 칸씩 올라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마지막이 영생인 이 열차를 탄 사람들은요 빈민 칸에 있든지 중간 칸에 있든지 자 퉁퉁 칸에 있든지 전혀 자유가 아닙니다. 이 존재의 자유는요 마지막을 아는 데서 나오는 거지 현재를 바라보는 데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물의 세계가 열렸다고 하는 것은 저 위로부터 태초와 종말을 조망하는 거거든. 내려보는 거거든. 바울이 마지막에 가봤더니 다 헛되고 헛된데 주의 일을 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더라. 부활장의 마지막을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시선 찬양했지만 눈을 들어 뭘 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을 어느 교회에 갔었다 하거든요. 근데 오늘처럼 우리 최입사님처럼 만물에 보라고 이렇게 멘트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다 멘트 2번씩이나 하잖아요. 찬양할 때 하고 마지막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이 저 만물의 세계로 올라가게 되면 이 태초와 종말이 한 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마지막이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함이 이른 열매를 만들어가는 거지 좀 더 잘 살고 잘 먹고 좀 더 편하고 이 차원을 떠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캠프가 또 오늘
좀 더 새로운 이해로 나가게 만들고 우리의 시선을 좀 더 위로 보내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이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 내게 주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만들어 가시고 그 마지막이 영생이다. 마지막을 바라보고 우리 시선을 거기다 두고 자유와 사랑 안에서 자유자로 승리자로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